할렐루야. 제가 하는 이 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이것 때문에 약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매년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 역시 10대 가운데 64%가 이것을 학업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 그럽니다. 중년에 들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30, 40대에서 최악의 증상을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의 50% 정도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치아도 교정하고 차도 마셔보고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정답은 불면증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불면증은 고통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안정제 계통의 약들입니다. 해마다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톤 팔려요. 레저 여가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도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져만 갑니다. 발달된 문명이 이 시대의 화려한 문화가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쉼, 진정한 안식을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크게 진정한 안식은 멈춤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고안된 아이디어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안식 속에서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전능자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고 안식하신 것은 창조 사역을 돌아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 잠시 멈추셔서 창조하신 일을 되돌아보셨어요.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이 말씀이 도드리표처럼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엿새 동안 매일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도 안식일에 멈추시고 돌아보셨어요. 그럼 왜 이 멈춤이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왜 중요하냐? 첫째는 멈출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기만 하면 못 봅니다. 봐도 주막안산 스치듯 봅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멈춰 서야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 볼 때 와 하고 멈춰 서야 할 게 아니에요. 멈출 때 우린 이룬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멈추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를 보는 시야가 사라집니다. 못 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파도 같고 거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러다 멈추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하늘이 비치고 하늘이 임합니다. 멈추면 보여요. 두 번째, 우리 멈출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시편 49편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멈출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빈곤은 우리의 소유하지 못한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빈곤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을 못 누리는 데서 진짜 빈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금고 아니고 천국 열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수여받은 부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멈출 때 깨달아져요. 멈출 때 그 축복이 발견되고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멈출 때 듣게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멈출 때 고요해지고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으면 깨닫게 되고 들으면 살아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Hearing heart예요. Listening heart.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게 축복이에요. 들으면 하나님 마음도 얻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들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지혜는 듣는 데 있는데 멈출 때 우리는 듣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을 쉼을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 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너희들도 다 쉬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명으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일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녀도 쉬게 하고 집안의 남종 여동도 쉬게 하고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쉬게 하고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해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쉬게 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도대체 쉰다는 것 속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쉰다는 건 뭐예요? 첫째, 쉰다는 것은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쉬면 대단히 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영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 안식하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애를 책임지고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음은 그 마음으로 가득해요. 다 공급해주고 싶어요. 빌립보상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 노력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봐,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할 때보다 더 큰 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만 하는 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낫고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거야. 바로 그가 독차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워 보이는 거야.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아담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취침시키셨어요. 너는 자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굉장히 심볼릭한 장면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명의 결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다. 둘째, 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쉬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쉬겠습니까?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선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왔으면 일단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전가,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죄짐부터 시작해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집착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욕심스러운 거 내려놓으세요. 미움, 질투 내려놓으세요. 상처, 아픔 내려놓으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헛거예요. 내려놓아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내려놓으면 못 쉽니다. 원수가 깼다고 원수에게 집착하면 여러분 인생은 안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비참해져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를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말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얼굴 뜨끈뜨끈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는 것. 내가 붙잡고 실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 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 고수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그래 엉망되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시편 37편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2년 동안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잠히 참고 바보처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죠. 요셉의 감옥이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세상 말로 썩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의 꾸었던 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뭐예요? 꿈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최연세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과 쉼은 더욱 풍성한 미래를 향한 준비 기간입니다. 쉼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진정한 안식은 받음을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받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멈출 때 우리가 받습니다. 은혜의 단비도 은혜 단비가 내려와도 멈추지 않으면 그 단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권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목숨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또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어요? 다 받은 겁니다. 아, 내가 벌은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받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까닭이 뭡니까? 쉬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쉬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쉼으로써 더 많은 걸 받기 때문에. 쉼을 통해 내려놓는 것은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안식의 날 우리가 비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비우기만 하고 체험이 없다. 그러면 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받는 날이에요. 뭘 받습니까? 안식일 뭘 받는가? 첫째는 안식일 날은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건 3절에, 이 창세기 3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가도시 나를 구별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 꼭 안식하는 날을 복된 날로 정하셨어요. 안식일은 날 자체가 복된 거예요. 하늘의 복이 충만한 날이에요. 또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어졌어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식일 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맺죠. 예배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3년째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것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린 피조물이어서 창조주, 피조자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 애프터 서비스, 즉 이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물론 예수 믿고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하는 날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하는 날은 뭘 받는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신약에 오시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이 신약에 오면 은혜라는 말로 연결되어 번역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것은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호의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내가 뭘 해야 한다고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거 없어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일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주셔요. 은혜가 소중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 변화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초월적사가 일어나요. 창기가 거룩해지고 종이 국무총리가 되고 어부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고 은혜 받으면 되는 일들이에요. 안식하는 날 은혜 받는 날입니다. 세 번째 안식하는 날은 재충전 받는 날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린 공급자가 아니고 수여자예요. 수급자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끝없이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공급받기 위해서 멈춰서야 됩니다. 비행기가 연료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돼요. 땅으로. 멈춰서야 됩니다. 차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멈춰서야 됩니다. 달리면서 주유가 됩니까? 면도기 배터리 방전돼도 충전하기 위해서 멈춰서서 플러그에 꽂아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 이상의 것입니다. 안식함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영혼이 멈춰지. 그래서 영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크게 네 번째, 진정한 안식은 축제를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안식의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오직 목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좀처럼 잠 못 드는 피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는 아닙니다. 개도 잠은 잘 잡니다. 곰 엄청 잠을 잘 자죠. 겨울잠을 그냥 겨울 내내 잠을 자잖아요. 이런 곰탱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곰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 고양이도 아닙니다. 고양이는 특유의 고양이 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 게을러가지고 하루 20시간 정도를 선잠을 자요. 동물들은 10중 8구 쉬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외는 하나뿐.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고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한 짐승. 움직임도 느려 터진 녀석. 주말에 우리 남편이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양의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자랍니다. 왜?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맹수가 없어야 돼요. 양들 사이에 트러블이 없어야 돼요. 긴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돼요. 맹맹맹맹 잠 못 자요. 또 배가 고파야 돼요. 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양들에게는 제 힘으로 안전한 초정을 차단할 재간이 없습니다. 벌레 잡는 약 뿌릴 줄도 모르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푸른 초장이 눕게 해줄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전혀 양은 쉴 수 없습니다. 양은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인간도 양 같아서 목자 없으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목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의 날에 우리는 목자가 예배하신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습니다.
영양식을 먹습니다. 때때로 육양식도 먹어요. 지난주도 떡도 먹었잖아요. 밥도 곧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걸 맥스 루크에도가 쓴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책 한번 띄워보세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맥스 루크에도가 쓴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그가 목자 헌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유대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자가 땀 흘려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부리를 뽑아 버립니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다윗의 고백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라는 뜻입니다. 목자신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주의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죄의 파윗돌을 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샘을 파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들어 거기 와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마련해놓은 그 부드러운 풀밭에 자기 양떼들이 누워 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의 가슴은 얼마나 뿌듯한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 주님 예수 품 안에 안기지 않은 한 진정한 안식은 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하고 좋은 걸 먹고 여가 레저를 즐겨도 잠시의 만족은 있지만 금방 목마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천만에 그런 고백이 나오나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추천한 내면세계와 영적세계, 질서와 내면세계 성장이라는 책 마지막 15장이 여가 이상의 쉼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멈춤으로 보고 멈춤으로 깨닫고 멈춤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기다림으로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비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선한 목자인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보고 깨닫고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기다림으로 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선한 목자 주님 품 안에서 기뻐 춤추고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서 참 안식, 참 쉼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 새롭게 달려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